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예,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복 받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돈복이 하늘에서 쏟아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한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다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화평의 복이 임하여서 뭐니 해도 가정이 화목한 거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복은 늘 빌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 그 가정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또 관계와 화목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매일 하죠. 그런데 제가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이 가난하여서 마음이 파산을 맞게 하여 주십시오. 애통하여서 그 슬픔을 그 날마다 애통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남들이 악을 행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선으로 갚는 온유함의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신령한 하늘의 복인데 사실 우리는 그 하늘의 복은 그렇게 구하지 않고 이 땅에 예수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복들만 구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목사의 소원이고 우리 모두의 또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돈만 있다고 건강만 있다고 또 우리가 출세만 한다고 해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또 그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습니까? 불신자가 부자가 많습니까? 불신자들이 훨씬 더 부자가 많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혜와 지식의 복을 주시고 또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학교에 예수 믿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아니면 안 믿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쉽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친구들이 잘해. 서울대학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복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안 주신대요. 왜냐하면 우리 손에 하나님이 물질을 탁 들고 있으면 우리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만 준다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를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물질과 재물과 또 명예와 권력을 더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를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그것을 막으신다라는 말씀에 참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유익함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조차도 내지 못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듣고 있는 이 팔복입니다. 들을 때에 이게 복인가 싶지만 한번 받아 누려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과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내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심령의 이 파산당한 이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얻는 그 위로와 은혜와 이 안식을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보면 이 땅의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즐거움도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긍휼의 복입니다. 이 긍휼의 복은 팔복의 중심이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마태를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을 설명하면 길겠지만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긍휼의 목자, 긍휼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긍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그건 세상에 또 있다 그랬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인 이 긍휼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긍휼을 입고 그 긍휼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긍휼은 타인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아픔과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공감이라는 것이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알아주고 또 아파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이 그게 탁월하고 또 그것이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가, 오늘 우리 현대사회가 너무 피폐하고 마음이 상하고 병든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또 심지어는 그것이 또 부의 또 재물을 모으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긍휼은 그런 것일까요?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감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가 이해해주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고민을 들어주고 그래서 함께 그 마음, 그 감정을 느껴주는 것, 그것 이상의 것이 긍휼이다라는 것이죠.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긍휼은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긍휼이란 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것이죠. 나는 슬프지 않는데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공감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픔이 그대로 내 아픔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슬퍼할 때에 그 사람의 슬픔이 그대로 들어와서 나의 슬픔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슬퍼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나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 것은, 여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을 이 상황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우리 자녀들은 몰라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아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마음에 큰 슬픔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겠지만 자녀와 부모의 마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아프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불쌍하고 측은하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아픈 것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자녀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은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를 설명을 못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분명히 막 열이 펄펄 끊고 아파서 애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애가 표현을 못하니까 내가 더 아픈 겁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아픈 사람,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 옆에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 이상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십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슬픔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누이들이 슬퍼하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슬픔이 예수님의 슬픔이 되고 그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오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질병으로 사고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특별히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늘 그런 건 아닙니다. 가끔씩 하늘로부터 큰 슬픔이 저에게 내려옵니다. 그분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처지가 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게 심장이 녹아내린다 그러죠. 애가 끊어진다 그러죠. 너무 큰 슬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긍휼, 이것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 이유와 아파하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인도인지 인도네시아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선교사로 가 계신 분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가 다니던 모교회 주일학교 총무교사로 제가 이제 봉사할 때 저희 전도사님이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많으셨는데 토요일에 이제 주일 준비를 제가 총무교사니까 전도사님하고 다 이제 주일학교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구서동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구서동 지하철 전철역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그 구서시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가 여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계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있는데 가면서 이 전도사님이 늘 전도를 하셨어요. 같이 저도 따라다니면서 같이 전도제를 드리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시장통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그냥 써야 되겠네요. 다라이를 놓고 빨간 다라이를 놓고 야채를 파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전도사님이 전도지를 주더니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가셔서 할머니 추우신데 더우신데 좀 힘드시죠? 옆에 좀 앉아 계세요. 그러시더니 같이 거기서 채소를 파시는 거예요. 저는 집에 가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참 그런 거 굉장히 멋쩍어 하고 부끄러워하거든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와서 나보고 소리도 치고 채소 사라고.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채소 장사를 한 몇십 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정말 웃으시면서 지나가는 분들 붙잡고 이거 좀 사가라고 너무 신선하다고 그러면서 채소를 팔고 또 음료수를 사다가 할머니를 드렸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멈춰진 시간처럼 참 부끄럽고 또 어색하고 막 그랬던 시간입니다.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전사님하고 다니면 정말 전사님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라서 제가 불안합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내가 저 할머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망치로 한 대 팍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의 30년 전의 일이거든요. 30년도 지난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긍휼의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그 하늘의 신령한 긍휼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분이었구나.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긍휼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심판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긍휼입니다. 십자가가 긍휼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긍휼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이란, 그 긍휼의 가장 큰 표현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와 전도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 문제, 이것만큼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재능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지고,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그 이후에 있는 심판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위대한 긍휼, 가장 큰 긍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이 긍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시신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떠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가 죽은 사람 앞에서, 육체의 죽음 앞에 우리는 슬퍼하는 만큼 영혼이 죽은 자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는 더욱더 더 큰 슬픔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전도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떠난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긍휼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긍휼을 증거하는 전도가 바로 우리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3월 첫 주 다음 주입니다. 새성령 전도주의를 우리가 지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함께 공감하고 또 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상식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가 결코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이벤트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을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데리고 오시면 상도 드립니다. 선물도 드립니다. 전도할 대상자들 이름 적어갖고 내십시오 해가 벽에 붙이고 막 그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복음이 본질이 상실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가치롭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행사가 되어지고 이 긍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교회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면 우리가 이 긍휼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긍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한 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이 긍휼의 복음을 전하여서 초청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조금 더 편안하고 또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 더 큰 짐을 지고 가는 것 같다. 더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전에 저하고 정말 친했던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믿지 않는 친구예요. 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 친구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오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게 한 말입니다. 인생을 왜 그래 고달프게 사냐? 네가 왜 그 사람들의 그 짐까지 네가 그것을 지고 가려고 하느냐? 내 혼자 사는 것도 나 혼자 자유로운 것도 힘이 든데 굳이 우리에게 그런 책임감까지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하나 우리가 지켜내기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잘라서 나누어주고 내 마음에도 여유가 없는데 억지로라도 짜내어서 그를 위해서 마음을 쓴다라는 거, 그건 너무 힘든 삶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쉬고 안식을 누리고 쉴 수 있는 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긍휼히 여겨라,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지지 않는 그 엄청난 짐을 우리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고달프고 더 힘겨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힘겨운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은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그 긍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그 긍휼로 인하여서 용서받은 자들이 그에게 넘치는 긍휼이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제외한 위대한 긍휼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분노하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집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멸시를 받으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어야
긍휼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정도의 긍휼한 마음, 이 정도의 긍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 힘겨운 것이라서 포기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의 긍휼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긍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위로받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심령 속에는 긍휼이 차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다면,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만큼의 긍휼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은 복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누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고 당연히 나타나고 충만하게 나타나는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십자가의 그 긍휼이 부어져서 우리에게 긍휼이 차고 흘러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날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내가 들어서 은혜는 받았는데 나에게는 그런 긍휼의 능력이, 긍휼의 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심령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머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긍휼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십자가가 없다면 이 기독교만큼 잔인하고 완고한 종교는 없어요.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만큼 힘든 종교가 없습니다. 중세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하고 힘에 겨운 종교가 고행의 종교가 되었을까요? 십자가를 치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나의 힘으로, 십자가 없이 나의 노력으로, 십자가 없이 나의 의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것은 고행이고 그것은 고난이고 너무나도 힘겹고 완고한 종교가 된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 십자가는 긍휼의 표상이죠.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병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얻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는 마르지 않는 긍휼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강같이 흘러 우리 심령을 적시고 우리 심령을 차고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긍휼을 여기며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긍휼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긍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그 긍휼이 강물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차고 흘러 넘치고 우리 교회에 차고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흘러들어가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구원하는 긍휼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